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16장의 고린도전서 또 13장의 고린도후서 걸친 우리 길고 긴 고린도전후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같은 성경을 교회론에 대해서 말해주는 편지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야말로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이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우리들을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시비 걸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검증하겠다고 그 사람들 달려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 시험에, 그 검증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는 성도들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듣자면은 바울이 지금 턴을 바꾸어서 자기가 이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아무리 때로 혹독하게 들리고 가혹하게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언제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 편지들에서 바울 역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왜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질문은 정말로 절신하는 질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 있을까?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 대충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대로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느냐고요? 무슨 그런 얘기를 나한테 질문을 합니까? 나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 자신도 지금 수십 년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도 나오고요, 헌금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갖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은 정말로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은 막연한 자기 확신이나 믿는다 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지식과 서로 반대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은 무조건 믿는 그런 맹종이나 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진리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일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주문을 우리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질문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죄사함과 거듭남,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각자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이야기나 근거 없는 확신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알미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사실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둘째로 믿음은 단지 알미나 지적 동의를 넘어선 우리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묻죠.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삶,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그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한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봅니까? 아니면은 한때는 믿었지만, 아니면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은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명사라기보다는 날마다 움직이는 동사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번 믿었다, 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 움직이는 주님을 붙드는 삶,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게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주일 아침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나의 고백인가 우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얘기들 앞에서 찔려서 이러면은 최소한 나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5절 하반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지금 믿음의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마치 상관없는 사람처럼 선생님이나 아니면 감독관처럼 너가 똑바로 해라, 너가 통과했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도 그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 기꺼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임을 알아봅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만일 주님을 참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상처 주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지금 고린도 성도들처럼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축복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이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이 그렇게 서로 같은 믿음을 나누고 같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진짜 가족, 참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는 더 큰 기도 제목, 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설령 바울 자신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처럼 역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무시당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 대신에 선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정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서 그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이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린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진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죄악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어른으로 되어 간다면,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어 간다면 바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이 아무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을 하지만, 사랑으로 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악한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직 진리신 그리스도, 아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주의 종들은 주께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아픈 질책을, 때로는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징계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니다 출교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뽑고 파멸을 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복은 언제나 참으로 죄가 도려내지는 곳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지금 그곳에서 주님의 권위로 그를 엄하게 책망하고 벌 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속히 돌이키기를, 참으로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권명과 축복으로 마칩니다. 세 번역으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와 분열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 모습 볼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는 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진흙에 불과하던 그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었지요. 마찬가지로 죽은 것 같은, 때로는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은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도 성령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전에도 행하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 대신에 교회가 그래 되겠나? 교회가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 세순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 근심과 걱정과 비난 대신에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자라가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나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노력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니 그러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작은 변화에도 어떠니 전에는 매 일주일 한 달에 교회에 4번 결석하더니 이번에는 2번만 결석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너질 때도 내가 오늘 못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할 수 있다. 다음 주에 내 꼭 전화해 줄 거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대학 시절에 그 SFC 후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마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아팠는데 각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가 근 20년 만에 보게 되는 동기와 선배들, 후배들의 얼굴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보니까 다들 대기업 CEO의, 교수의, 연구원의, 물론 선생님이나 그리고 백수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각자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법 세월이 내려앉은 그 얼굴 위로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맨날 동아리방에 앉아가지고 지저분하게 라면 먹고 아무 데도 안 치운다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등짝 때리던 그것도 생각이 났고요. 되지도 않는 기타를 치면서 꾀꾀거린다고 찬양을 빙자한 소음 공해를 일으키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걔들 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저뿐 아니라 참 저놈들도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오셨다. 그래서 어디가 멀끔한 집사님, 장로님들 되어 계신 것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저랑 제 친구들에게만 그런 못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닌 것처럼 하고 새침대고 앉아있지만은 다 왕년에 말 안 듣던 시절, 못난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 죽고 이 자리까지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아주고 우리를 용서해준 우리 옆에 있었던 누군가들이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끊임없는 인내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격려 속에 자라고 자라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겨우 이 자리에 이 모습이라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서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 참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온 동기가 중고등학생들 때 온 친구들은 주로 이쁜 자매가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다른 마음 품고 어른이 돼서 온 분들 중에서는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렇게 우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언제까지나 성도들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옛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이렇게 죄인들을 뽑아서 모은 우리 공동체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투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평화의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과 문화는 당대의 인사인데요. 서로 참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변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로 자매로 부르며 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하며 사는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생각할 뿐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한 형제 한 자매라 부르며 우리 그들에게 무난하며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만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다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갈까요? 그리고 여기 도계동에 있는 우리 세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갈까요?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평화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평화의 공동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흔히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특별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언제나 그의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날마다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너희의 삶에 넘쳐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참으로 너희를 함께 하시며 너희를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너희 안에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공동체 되기를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도계동 세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24번에 걸친 고린도 전서 설교와 22번에 걸친 고린도 후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맞추는 분은 제가 밥을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며 제가 처음 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도계동 새순교회였습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은 사실 바로 도계동에서 새순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로 묶으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와 교제하며 연합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날마다 모시며 아버지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화평케 되는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도계동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도계동 새순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